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성경과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와 세상과의 관계,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이제 네 번째 페이지로 단계로 들어갑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가 책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를 교회 사역의 근간을 세워가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세워가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나와 지체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나와 세상,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약간 우리 전 단계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세계관, 느헤미야의 신앙과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가장 단골로 이용되는 게 구국 기도회 하면은 느헤미야라는 말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 포로가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애국적인 모습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하면은 애국자, 애국 신앙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사실은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애국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 나라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오늘 말씀과 함께 주시는 생각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말씀에 앞에서 들리잖아요. 최입사님 그렇죠. 좀 제일 많이 좀 이렇게 확 뜨거워지고 열심히들 은혜 받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한 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엔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개인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형편들을 아신다고 하는 이 말에 참 우리들은 잘 반응하는구나, 참 은혜가 되는구나, 그리고 참 감격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와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 생각 하나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든 생각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수의를 지어서 이제 형장 그날 입으라고 수의를 지어서 들여보내면서 쓴 편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골자는 그것입니다. 네가 남자답게 대한의 아들로서 큰 뜻을 품고 행한 일이니 당당하게 네 생명을 구차하게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으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수의를 지어서 이렇게 아들의 옥에 이렇게 넣어주신 안중근 의사 어머님의 그 글이 마음속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참 큰 아들을 키운 어머니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기 구실을 하기 원하고 역할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죠? 그것 없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만큼, 우리의 마음 그릇만큼요,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그릇만큼 자녀들의 그릇이 잘 될 거예요. 그릇이 형성될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정말로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품을 줄 알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생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릇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공통된 제목들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점점 커보면 아실 거예요. 건강보다도요, 돈보다도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은 건강의 위기가 와도 넘길 수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힘이 있으면은 물질적인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면역 체계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질병을 이걸 거치면서 면역 체계가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얘기 들으니까는 하루에 2시간씩 살기 위해서 운동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햇볕 쬐고, 살기 위해서 파워워킹하고,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있으면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그 병에 매여서, 또 한 분의 제가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로 강남에서 내놓으라는 부자셨대요, 대대로. 근데 그 재산 다 날리고 아버지 생명 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 빼고 수백 명 직원 되는 공장 다 처분하고, 땅 다 처분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땅까지 다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결국에는 가신 거예요. 10년 채 못 견디시고, 뭐가 없으면은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그 물질과 의학과 이거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계속 연명을 하시는 거죠. 투병을 하시는 거죠.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진 것이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면역 체계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그릇을 키워주셔야 돼요. 참 친하게 지내던 분은 지금 이 목회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 내려놓으시고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뭐 딴 거는 그 선배님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것, 제가 한국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 선배님의, 그 목사님의 또 그런 살아가는 모습 중에 부러운 것 한 가지는, 때만 되면 철만 되면 애들 데리고 그렇게 그 유적지들을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생가를 방문하고, 현충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적지들만,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배어있는 그곳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애들이 그런데 데려간다고 압니까? 그런데 그게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3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의 머릿속에 역사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쥐가 알아서 역사책을 보면서 아빠하고 같이 갔던 그곳을 찾아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데구나, 다산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서대문 형무소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깨우쳐 간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저는 가장 부럽더라고요. 생각의 그릇이 커지고요,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은 그 안에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그릇이 커지지 못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실력과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요, 오직 보는 게 뭡니까? 내 한 사람, 내 한 인생, 기껏 하면은 우리 가족, 죄송합니다, 기껏이라는 표현을 써서.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현대 미국 사회가,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도 뭐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그 가족이 소중한 것이지, 그냥 가족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면제가 되고, 가족 행사 있다고 하면 다 빠져도 되고, 가족이 그러면 모든 것 중요한 가족이 마치 우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밸류가 과대평가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그릇을 갖지 못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릇을 갖지 못하면은 결코 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큰 사람이라는 것은 출세해서 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아니요, 마음이 큰 사람이 있죠. 그렇죠? 마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어도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마지막 가사,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지역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때 언제가 아름답냐면요, 뭐 꽃보다 아름답다면서요, 유행가 가사에. 쓰임받을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재구실할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가장, 그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1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느헤미야가 쓰임받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일단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함께 볼까요?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무엇에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요? 상황에 눈을 뜨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도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역사를 조금 펼쳐보고, 그리고 엑스트라 비블리컬,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역사적인 사실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되던 해에서는요, 제국에서 큰 반란을 2번을 겪게 됩니다. 등극하자마자, 그러니까 1세가 즉위하자마자 5년째 되던 해에 심각한 반란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손에 꼽는 것이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집트까지 정복했던, 그러니까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때 이집트에서 큰 반란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집트가 만만치 않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에서부터 분리되겠다, 독립한다 하면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448년, 그러니까 한 20년이 채 안 돼서 메가주비스라고 하는 영주가 또 이쪽에는 이번에는 내륙 지방에서
이집트 아니 페르시아 변방이 아니라 내륙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큰 반란을 겪고 나서 페르시아 왕이 정책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억압하거나 그리고 엄하게 다스려 가지고 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유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화 정책을 쓴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로 중에서도 인재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제국 시절에 그랬고요. 모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힉소스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이민족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쓰면서 그러한 소수 변방 민족들이 그러한 자리에까지 등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곳,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수산궁입니다. 여러분, 수산궁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수산궁은 왕궁이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는 정치하는 곳은, 그러니까 백악관은 따로 있고요. 수산궁은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 캠프 데이빗이에요. 여러분, 캠프 데이빗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뭡니까? 그 대통령이 휴가 가는 곳 어디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요? 청남대. 청남대. 미국 대통령이 휴가 가는 곳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휴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휴가 갈 때 보좌관들, 일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사님 두 분께서 이제 어떻게 좀 교제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전사님 저도 좀 껴줘요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빠져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휴가 받아 가는데 직원들 다 데려가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죠? 휴가를 가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너서클들,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게 뭐예요? 휴가예요. 왕이 수산궁에 휴가를 갔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따라갔다고요? 느헤미야가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휴가를 가는데 여기 지금 와 있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눈을 열어서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 돼 있네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은 좋은 상황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절망할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출세해가지고 내 인생이 잘 돼가지고 여기 수상권까지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들의 그 상황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상황이 좀 어려우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도와주셔요. 이러한 정도로만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예루살렘 성에 포위가 되었을 때 아람 군대들이 성 전체를 둘러싸며 엘리사가 있다는, 왜냐하면 그 엘리사만 제거하면, 그러니까 엘리사 덕에 마다 지거든요. 걔가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발백중이거든요.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그놈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사시키는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태연자격합니다. 둘러서 성을 치든 말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데 게하시는 늘 불안한 거예요.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우리 때문에 성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이런 눈으로 있는데 이 게하시가 기도하다가 눈을 열어보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되죠? 그 아람 군대 자체를 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황을 볼 수 있고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실 줄로, 그것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포인트가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 주님, 지금 내 자녀가 아프니, 주님, 지금 내 자녀가 힘드니, 주님, 지금 내 자녀가 어떤 입시철에 있으니, 주님,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으니, 주님, 지금 내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들의 신앙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넓혀져서 자녀들에게 큰 신앙의 그릇을 심어줄 수 있는, 키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올라오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로 큰 그릇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믿음에 따라가는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후배들도 정말로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내 가족, 내 자녀, 내 것 하는 모습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환경과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하나님의 시각, 설교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참 감동적이었던 짧은 글이 아직도 제 마음 머릿속에 있는데, 어떤 분이 시편 필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시편을 필사를 하면서 자기가 쓴 그 말씀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묵상하며 나눴던 길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정말 주의 말씀과 비추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게 하신다는 음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있는가,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죠?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절망 가운데 있는 대로, 기쁨 가운데 있으면 기쁨 가운데 있는 대로, 어떠한 상황이 되었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있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따가 마지막 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상황을 다 오픈하지 않았어요. 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뭐 하러 갔는지, 왜 수상궁에 갈 수 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냐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이제 꼴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피폐해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힘든 형편들과 상황들을 묻고 그 얘기들을 들었을 때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매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왜입니까? 나라가 없으니까는 마음껏 유리당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죽여도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군인이 없기 때문에,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와서 해코지라도 백성들의 안전과 치안을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총한자루씩들 다들 있으세요? 총한자루씩 있으세요? 총한자루씩들은 있으셔야지. 미국 살면서 왜 총이 없습니까? 왜 총이 없으세요? 또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요.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누가 나를 지켜야 됩니까? 나라도 나를 지켜야죠. 총 한 자루씩 들어야죠. 그러지 않나요?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이 그런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없는 사람들의 불안함이 그런 거예요. 누가 옆집에 와서 힘센 사람이 와서 나를 해코지해도, 내 자녀를 죽여도, 내 가족을 해코지해도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면, 장치가 없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반응을 보세요.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지켜줄 호위병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권한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보게 해주신 것은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 없는 자식이 세상 천하에 누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가 잘 두고 지가 출세하는 길이라면 부모라도 자기의 출세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망할 자식들, 망할 자식. 부모 없는 자식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요, 역사성을 결여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에 뿌리박지 않는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논쟁하신 뿌리는 어디냐면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뿌리를. 왜?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유대 족속을 통해 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 왔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페르시아인입니까? 페르시아인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페르시아인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메시아를 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바벨론 족속을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 족속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나요? 혹자는 그러더라고. 우리는 단군이니까 단조상 단지파의 족속이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알면은 역사성을 결여한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순교자들이 피를 뿌렸어야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젊은 세대를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 감사한 것들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집안일을 시킵니다. 계속. 물론 용돈으로 유혹하긴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잘해요. 빨래도 돌릴 줄 알고 설거지도 할 줄 알고 청소도 하고요. 물론 하면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엄벙덤벙 하죠. 이번 심지어는 잔디깡도 그럼 잔디깡도 나와가지고 하겠다고 쫄래쫄래 따라 나옵니다. 지네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지네가 어떻게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이 로컬 처치들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 신앙을 전수해 주셨든지,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름주고 당하고 학정받고 능욕당하고 내일이면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느헤미야는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 아니죠. 자기는 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 한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느헤미야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백성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그런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회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자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회개는요, 조상들이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요, 조상들이 잘한 게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조상들의 발자취를,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역사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무엇?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안목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엄마들은 그러더라고요. 자식 뭐 하면은 그 과외 선생님 요즘 좀 소개시켜줘 그러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뭐 또 좀 정보 좀 줘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네. 뭐 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잘 모르겠네. 그래서 막 이제 뭐 혼자서는 막 이렇게 나고. 연대의식, 동료의식, 함께 가는 의식, 함께 세워가는 의식,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을 역사 없는 의식이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안 지키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들 개차반으로 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며 매시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을 할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 땅에서라도 만나리라. 페르시아 땅에서라도 바벨론 땅에서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만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마음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망한 것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내가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페르시아 제국이지만은 수상궁이지만은 템프 게이비드지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지고 성장되고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신앙의 그릇을 남겨주고 가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남겨주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조상들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흩어진 땅에서라도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적용해 주십시오 라고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약속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어떻게 현재로 가져오고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할 때, 지난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과거를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로 끌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추억형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추억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망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랑형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왕년에는 주님 내가 이래봬도 참 열심히 했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열심히 한번 주님 섬겼었는데. 추억형도 아니고 원망형도 아니고 자랑형도 아니고 느헤미야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감정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눈을 떠서 자기를 보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내가 보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누가 보였다고요? 내가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니까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함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인데요 특별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11절 마지막 구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술관원이 되도록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느헤미야가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을 세이브해 놓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1절에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는지, 왜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를 지금 말해주는 구절이 11절인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야, 정말 좋은 상황이 환경이었는데 나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데 딱 들려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 술관원이잖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왜 술관원이 되었는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보이십니까?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도 나머지 성경들은 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느헤미야는 뭐가 되었다고요?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참고로 여러분,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의 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료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술관원. 그러니까 술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목에 들어가는 모든 뭐예요? 음료수를 관장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대표적으로 왕을 없애는 암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살이거든요. 그래서 술관원과 뭐가 있습니까? 떡관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휴가 가는데 드링크 한잔 해야죠. 그죠? 더운 지역에서 휴가 가면은 매일같이 마시는 게 드링크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관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가는 겁니까? 수상궁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생각이 번쩍 난 거예요. 생각이 번쩍. 2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술관원이구나. 임금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니까 뭐예요?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술관원이 되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해서 요셉처럼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스스로에게 눈뜨게 해주십시오. 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를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교만하던 인간이 자기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럼 자기가 별거 아니거든. 나보다 잘난 놈들이 너무 많거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탑 클래스로 1등으로 갔는데, 그래서 지가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속한 ISD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대학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날고 있는 놈들이 다 모이거든요. 세상에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불행한 인간이 또 있냐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TV를 보고 이러고 저러고 간증 집회를 가다 보니까는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명함도 못 내미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뭡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나를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궁 출신이에요. 한 자리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왕자라고 그러죠.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죽게 되었도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술관원 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술관원이 되었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일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역사들, 이런 히스토리, 이런 과거의 아픔들을 내가 경험해 왔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까지도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패한 것까지도 쓰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하나님 재활용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재활용의 귀재십니다. 여러분, 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쓰지 않는 것이 없어요. 딸딸 긁어가지고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일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신다니까요. 아멘. 예.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깨닫기 때문에 이거는 감춰야 될 것, 이거는 쓸모없는 것, 이거는 부끄러운 것, 쪽팔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거 써달라고 막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거 좋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마치 외판원처럼. 하나님 이거 쓸만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보기에도 번지르않을 것.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용하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자신의 상황이 느헤미야는요, 도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요,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써먹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을 써먹는 인생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을 써먹지 마세요. 제발 좀. 주시는 구원도 족하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가 나에게 멀쩡한 신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굴려 먹으면 못할 게 없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달라고 부모가 나를 낳을 수 있는 책임지래요. 나를 낳을 수 있는 책임지래요. 뭘 책임지는데? 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집 주고 삼시세끼 밥 챙겨주면은 그거면 되지 않냐? 자립하고 독립해야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용해 먹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 그만 이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근데 써달라고 하는데 또 고을 정해놓고 내가 좀 잘 되는 인생 돼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 말고요. 여러분, 제발 좀 그 쳇바퀴에서 돌아나오세요. 좀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서 보면요, 하나님 안에 자유하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놀랍게 쓰실 거예요. 놀랍게 쓰실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처한 상황, 안락한 상황이 아마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짐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이 자기에게 참 많은 가시가 되었죠.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보니 술관원, 마슈케라고 하는 이 술관원이라는 직위는 더 이상 자기 밥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고 성전 복구 프로젝트의 귀한 도구로 느헤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수상궁은 더 이상 왕이 거하는 궁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총주의하는 하나님 나라의 헤르코르가 된 거예요. 이 왕궁에서 명령이 다 나가잖아요. 2장 말씀에 가게 되면 왕이 친히 조서도 써주고, 왕이 물자도 동원해주고, 왕이 인력들도 보내주고, 이건 더 이상 왕국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복구 프로젝트의 헤드코러인 거예요. 임시 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이름 그대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목을 주셨고, 이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역사를 반추하고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형통을 하나님의 도구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죠? 내 인생이 느헤미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돼야만 느헤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상황이 하나님께 훅 꺾일 때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위로자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작은 공동체의 위로자가 되고, 교회의 위로자가 되고, 가정의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느헤미야를 찾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이